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인데 이게 좀 특별해요. 오늘 바울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참 기뻐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 서신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서신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또 마음에 근심하는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목사의 관심은 뭘까? 목사가 걱정하고 있는 건 뭘까요? 그럼 선지자가 모세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또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게 뭘까요? 오늘 여기도 바울이 걱정하고 약간 근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걱정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곳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뭘 포기할까봐? 믿음을 포기할까봐. 믿음을 버릴까봐. 그 힘든 곳 속에 하나님을 버릴까봐. 말씀을 버릴까봐. 그것이 걱정되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아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얘기해 준 거야. 갑자기 온 게 아니야 이게 바울이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올 거다. 앞으로 이런 환난이 올 수 있어. 얘기해 준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얘기는 너희가 모르는 환난이 아니잖니. 너희가 갑자기 당한 게 아니잖니. 그 얘기예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그래서 자꾸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거기서 잘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잘 믿음 안에 하나님 믿고 있을까? 그 신앙의 불꽃을 꺼뜨리지는 않을까?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그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 바울 선생님, 이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환난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게 뭐예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이들이 믿음 잘 지키고 있을까? 그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을까? 복음의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같이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지금 궁핍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에 있어. 그렇지만 너희가 그 속에서 믿음 지키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 얘기는 살 것 같다. 나도 힘이 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다 이뤘다. 더 이상 원할 게 없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등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의 관점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제대로 있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 환난, 여러분 왜 요만한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환난 큰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있는지,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 그 환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환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힘들수록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힘든 것이 왔으면 오히려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가 하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 뭐 때문에 온 거예요? 그 고통이,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온 거야. 다른 것을 하다가 온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옥에 갇히는 것이 왔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통해서 왔으면 무엇을 버리고 싶어? 마음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힘들어.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맞았어.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혔어. 그럼 뭘 포기하고 싶어? 육체적으로. 복음을 포기하면 아픈 게 사라질 거고, 복음을 포기하면 힘든 게 사라질 거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복음을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성경은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무슨 말이에요? 더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향해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옥토가 열려지고 움직여지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벗어지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헤롯 왕.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여요. 그런데 그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았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넷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면 이제 내일 사형 집행이 앞두고 있죠.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무엇을 강조하냐면 도망갈 수 없다게 해놨단 얘기예요. 넌 내일 꼼짝없이 죽어, 그렇게 해놨단 얘기예요.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두 사람 사이에서 두 하나 쇠사슬을 묶어놔도 되는데 두 쇠사슬에 매여, 그것도 부족해서 파수꾼이 그 감옥에서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어디로 도망갈 수 없고 그 마음조차 편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의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지금 베드로를 보는 거니까 두 군인 틈 사이에 두 쇠사슬이 매어 꼼짝없이 감옥에서 묶여 있어. 뭐 하고 있대요? 자고 있대요.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보통은 어떻게 깨워요? 여러분, 보통 옆구리 쳐서 깨우시는 분 기분 나빠 안 나빠요? 아들아 일어나. 알람 소리로 뒤에 갖다서 짜증이 나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워? 언제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할렐루야.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얘가 깨워도 안 일어나. 깨워도 안 일어나. 소리쳐도 못 들어. 그럼 어떻게 그제 가서야? 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누워 자는데 가정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쳤다는 얘기는, 물론 발로 쳤는지 손으로 쳤는지 모르겠지만,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내일 죽을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긴장하고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잠을 자도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전 이러지 못할 것 같아요. 내일 죽는다니까? 할렐루야. 내일 죽는다고. 내가 내일 죽는데 지금 여태까지 못한 것을 다 해도 부족할 시간에, 못한 생각의 정리들을 다 해도 부족할 시간에 이 베드로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쿨쿨 잠을 자. 차라리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은 것 같은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데 내일 죽는답니다. 내 앞서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니까 정말로 야고보가 죽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는데 나도 내일 헤롯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 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 베드로가 잠을 잘 자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무식해서? 배운 게 없어서? 한 가지예요. 내일 죽을 사건, 내일 일어날 사건을 무언가를 통해서 극복했을 때 잘 수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어떤 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그것에 대해 이미 극복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잘 수 있어요. 내일 어떤 큰 일거리가 있는데도 오늘 준비가 다 된 사람은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잡혀서 죽음에 대한 문제가 그 속에 극복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극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극복해야 됩니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죽음이라는 큰 문제가 베드로에게 왔을 때 어디로 들어가면 돼? 앞에 가르쳐줬잖아요. 복음을 향하는 거예요. 말씀을 향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어떤 말씀? 시몬아, 너 날 사랑하니? 예,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얘기 뭐냐면 너 절대로 잊지 마. 그 얘기예요. 너 절대로 잊지 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가르쳐줘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베드로는 알아들었어.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죽을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젊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늙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늙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봐도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 아하, 내가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되겠구나라고 확실하게 그 마음은 확증한 베드로의 고백은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아닌 우리가 들었을 때에도 아직 젊은 베드로가 죽을 때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죽을 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죠. 믿음. 죽음에 대한, 여러분,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 마음이 무너지는 것에 가장 큰 무너짐이 어떤 거예요? 어디 뭐 큰일 났다고? 집 무너졌다고? 아니 뭐 부도 났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말기암이네요. 말기암이 아니더라도 암이 있네요. 그때부터 어때? 뭘 직감해? 죽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어려움과 문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럼 주의 말씀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해결자,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럴 때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 있는 문제들과 환난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체험하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 중에, 야곱이 제가 볼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언제 형 에서에게로 돌아오려고 할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에서 형 때문에. 왜? 쌓인 게 있어. 쌓인 게 뭘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잖아. 여전히 형 에서는 누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저 자식 저거 내 축복 가로챈, 축복을 못 받아 내가 아버지 앞에서 통곡했던 일들, 내 것을 가로챈 저 야곱.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땅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부담되고 힘들었던 것, 그런데 그 길을 돌아오지 않으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 땅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되잖아. 그런데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 포기하고 나는 그 땅 못 갑니다. 왜? 에서 형이 나 죽이려고 합니다. 난 다른 땅에서 편안하게 살 겁니다.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고, 그럼 마음이 좀 부담이 덜 할 것 같고, 형에서 안 보니까. 그런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와. 이 땅으로 돌아와. 다시 와.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어디서 그것을 해결받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주의 사자가 씨름하거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삶의 방향을 어디서 해결하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해결받고, 어디서? 세상적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손들, 자기가 소유한 것 모든 것 다 보내도 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 들어가, 주님께로 가, 기도하고 거기서 해결되고 마음의 담대함으로 그 보내었던 것보다 먼저 에서에게로 달려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복음 앞에서 해결받고 복음 앞에서 이겨내는 것, 그걸 좀 쉬운 말로 그래요. 주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뭐야? 주님 잘 믿는 거, 주님은 잘 믿으십시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어떻게 가까이 되는 거지? 지극히 한정돼 있어. 예배 잘 드리라는 거구나. 새벽 기도 나오라는 거구나. 예배, 수예배 드리라는 거구나.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구나. 주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뭐가 주님 잘 믿는 거예요? 에? 우리 월성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구체적이고 정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잘 믿고 있는지 알아야지. 베드로야,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는 거예요. 믿음.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 뭘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나음을 얻었구나. 믿는 거야. 내가 아파. 머리 아파. 허리 아파. 어디 아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지. 믿는 거예요. 그게 무엇과 직결되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직결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 잘 믿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내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실 거야. 이건 사람의 말이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것을 믿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약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나는 믿어. 그건 믿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 구하면 받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 주님을 믿어야 돼. 너무 뭉퉁거려. 어떻게 하라는지 몰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믿음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셨지. 다 받아놓을 수 있게 하셨지. 거기로 더 가까이, 바울이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의 예배예요. 승리합시다. 저번 주에 그 샌드위치를 나눠줬잖아요. 그 샌드위치에 내가 집 그 서재 가서 보니까 말씀 카드가 딱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인가 내가 이 말을 해줘야지 그랬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 말 조심해. 그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 잠언에 있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마음에 딱 두니까 그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자꾸 또 하고 싶은 거야 그 말이. 근데 집에 가서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이 받은 말씀을 붙여놨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 또한 지혜로운 말을 해라. 삼가 조심해라. 그 말씀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 하지 않았어요. 평안했어요. 우리 말씀을 믿는 믿음 생활. 여러분의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 믿으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어. 그렇지만 무엇으로 이겨내야 돼? 주님의 것들을 포기하지 마. 주님의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 오히려 주님의 것들을 굳건히 붙잡고 거기서 승리하는 체험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